오늘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 만나는 성령님에 관한 주제인데요. 이제 부주제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보니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다. 성령이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보혜사, 보호할 보, 은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사자, 그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오늘 이제 큰 방향에서 이제 두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예수 믿는 신자가 알게 되는 것과 성령을 받은 신자가 아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가 아는 건 뭐냐면 2장 20절 말씀이 나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룩하신 자에게서라면 누구를 말할까요? 성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성자 예수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말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이기도 해요. 2장 20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할까요? 예수를 구주라고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믿으면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야기예요.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시는 거예요. 구주라고 믿는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예수 믿는 신자는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 성령이 살고 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이죠. 너희들 안에 누가 있는 줄 아냐? 성령이 거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도 요한이 강조를 많이 하냐면 이 요한일서, 2서, 3서의 그 독자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았냐면 삶과 신앙이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는 이온화시키는 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가자면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영적인 거고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그리고 뭐 집 치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이지 못한 거다. 이렇게 이온화시키는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시켜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악한 걸 하지 않는 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선한 것을 아는 거면 또 죄가 되고 이렇게 이온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관계가 깨진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당위성을 두고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이해의 폭이 너무 좁고 너무나 미약하다 보니까 이런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온전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단적인 이야기들이 뭐 우리가 신천지다, 뭐 하나님의 교회다, 막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는 막 그런 이야기를 배격하지만 조금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섞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다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서 어떻게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보면 성경적이지 않아. 지극히 어디 사람들의 들었던 이야기들, 주워 들은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논리의 근거가 뭡니까? 당신이 어디에 근거해서
당신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저는 목사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근데 목사가 되는 사람한테도 물어보면요. 듣보잡이야, 목사님이. 저도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가야 되고, 성경이 무엇인지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일서에서 제가 이제 성령에 관한 관점으로 말하니까 이야기지만, 뭐 거룩에 관한 이야기, 삶의 그 다양한 이야기가 얽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성경을 알아가는데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필요하고 또 성경을 또 잘 가르쳐주는 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의 저자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고요? 잘못되게 가르쳐졌던 이 교리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쓴 거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그래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한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러면 성령을 받은 신자가 아는 게 뭐냐 할 때 2장 20절 그 하반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임하게 되면 이제 모든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알게 된다고 할 때 뭐 착팍탁식 해가지고 갑자기 막 모든 세상의 상식들을 이론을 다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막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알게 된다는 게 아니라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뭔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근데 예수님이 죄의 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방법은 십자가였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죄가 그에게로 옮겨오고, 그리고 그에게 있는 의로움이 내게 옮겨오고,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고, 나는 점점 더 성화된 거룩한 자가 되고, 마지막 나는 나 영화로운 자가 된다. 이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제 어떤 이야기들 망하는 이게 제사법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구약이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큰 방향에서 뭘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렇게 어르신들 또 보면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거의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 많거든요.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들어올 때 여자 성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도 여자 성도들이 많죠. 근데 그 여자들이 교육열이 어땠어요? 되게 안 좋았죠.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당시도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는데 그 집에 보면 그것도 남자아이들 이렇게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사람들 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구성원 되어 있는 여자 성도님들이 주를 알아가는 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어떻게 해요? 아주 명확하게 알아요. 누가 일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미신들 많고 샤머니즘 막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막 많잖아요. 세상에 섬겨야 할 신들이 많아. 그런데 오직 내가 유일하게 믿어야 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찬송을 하면 힘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가지고 막 그 어르신들이 권면해주면 힘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그 신앙의 우리의 기둥이 되고 또 기초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세워갔잖아요. 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거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거하면서 또 누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롭죠?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근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네 안에 예수님이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더 누구 충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충만인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가 충만하다는 거죠. 네. 우리의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또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도 2장 20절도 그렇고 오늘 요한일서도 3장 24절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사시지? 또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하늘에 계신 분이 왜 교회의 머리냐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사시냐는 거예요.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쓸 때 신성에 따라서는 하늘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또 누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계속 일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도 승천하시고 나서도 어떻게 우리에게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에는 육체로 나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으로 영이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하고 어떻게 해요? 교통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림이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면서 또 알려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너희는 몸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그래서 이 신비를 누구를 통해 알게 되냐면 성령님이 내게서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성경을 통하여 이 지식을 배우지만 이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안에 또 누구 있다?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은 예수로 연결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성령을 연합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영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셔요. 그래서 몸을 이루게 하셔요.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3장 24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장 24절을 좀 더 1절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두 가지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뭐 어떤 증거냐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안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성령을 임한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성령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고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걸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은 내 안에서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하늘로 계신 줄 알았더니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네.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가로 3번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3절의 말씀에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알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한 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완벽한 연합이랑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두 가지 표현이 다 맞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는 어떤 삶에 있어서의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나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의 보호와 통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존재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로 4번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2장 27절로 가져가 가지고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성령이 임한다 하면서부터.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그 당시에 교회에 아까 영지주의자들이 막 말씀을 막 가르치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막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구원에 관한 진리는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받은 것이고,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어떻게 너희에게 가르치되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건 다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가르쳐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받은 삶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신 대로 이제 주님 안에 거해 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 거하는 게 사는 법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간 안에서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 섬겨야 되고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가정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이 우리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에게 교사로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교사가 돼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막 인터넷 막 그 좋은 게 진짜 좋은 게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예전에는 막 그 네이버 검색 이렇게 하면 이 지식인들이 떠가지고 막 알려주잖아요. 나름 한 지식하는 사람들 알려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챗GPT나 이런 것들 하면 가장 그 중에서 맞는 이야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정보를 딱 들려주잖아요. 물론 요즘에 그 챗GPT가 보면 진짜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써봤어요. 초지동산교회는 어떤 교회고, 어떤 맞춰요. 뭐 거기 우리 정보를 뭐 분립된 뭐 교회고 이랬다. 거기 담임 목사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담임 목사는 김도훈 목사고. 그래서 이게 챗GPT가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챗GPT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그 AI 모델들 그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뭔가 답을 주는 그 기능을 그런 기계들 만나게 돼요.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물어본다고 해서 화내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질문 있잖아요. 챗GPT한테 한번 해보세요. 절대 화 안 냅니다. 또 이런 거 또 물어봐. 이해가 안 된다고? 야 돌머리야 이렇게 안 해요. 굉장히 친절하게 또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아니면 내가 다르게 가르쳐줄까 이렇게 딱 이렇게 코멘트가 써져 있잖아요. 이런 방법이 있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가르쳐줄까? 막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좋죠.
나의 교사가 되어주니까.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가다 보면 무슨 이야기 하면 무슨 또 어려운 이야기 하면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막 신조어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딱 알려줘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고 막 딱. 그럼 이제 들으면서 굳이 막 끼어들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알아듣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어떤 오류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의 그 절대적 가치와 진리를 알려주지 못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나를, 이 빅데이터라고 해서 진짜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검색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AI가 나를 정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아셔요? 성령이 아시죠. 그럼 우리를 지으신 분이죠. 그죠? 그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참과 거짓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 있죠. 그런 교사들의 길을 자꾸 기울여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유튜버들을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막,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막 그럴 만한 이야기들을 해준 거 있잖아요.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들었을 때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이게 막 나의 교사가 되어버려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랬다 이야기하고, 그죠. 그런 이야기에 딱 논리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 회의론자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이단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버릴 때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고,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제가 전에 우리 블루라이트 강남교회에 있는 송창근 목사님하고 제가 있었던 일화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책 몇 권 읽고 막 성경은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막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나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막 목사님들 막 좀 뭔가 개혁을 외치는 목사님들이죠. 뭔가 교회에 뭔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당연히 비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비판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어떤 한 교회가 비판받을 요소는 있지만, 근데 그분들의 논리를 가면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논리에 딱 있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형편없어. 목사님도 그렇고.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그 새로운 목사님이 송창근 목사님인데, 대화를 나눈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가 정말 개혁하고 싶은 대상의 목사님이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고와 생각을 가진 목사님이 목회를 하지? 막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한테 설교만 들어도 설교를 못 듣겠어요. 막 떠나고 싶어요.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하루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다 들어보더니, 만약 이제 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대봐. 나도 내가 이야기해줄게. 나도 당신하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가지고 내가 한 논리가 내가 왜 이런 목회를 하고,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왜 이런 사역을 하는지 내가 다 말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많이 못 읽더라고요. 몇 구절, 성경 구절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딱 그때 이야기는, 당신은 몇 군데 목사님 이야기 듣고 나한테 계속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몇 군데 당신이 경험했던 교회, 그 한두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설득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딱 한번 뒤집어졌죠.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같이 옆방에 있는 분이었는데,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이게 조직신학 벌거풀, 바빙크 할 것 없이 막 신학자 누가 갖고 몇 페이지에 무슨 이야기,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와, 이 사람 진짜 고수네. 절대 고수네. 근데 그분과 이제 저희들 다 학생이니까 교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제로너에 관련된 이제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딱 설교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저보다 형이니까 진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딱 교수님이 말했던 걸 반론을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딱 그런 논리로 말한 거예요. 전도사님,
책 몇 권 읽고 저하고 이렇게 전도사님 다 맞다가고 저를 이렇게 공격하지 마시고 더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저를 한 번에 이렇게 제가 잘못했다 말하지 마시고, 저희가 하는 논지의 근거는 자기가 논문을 썼고 막 했던 거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논리의 근거에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딱딱 해서 그분을 딱 이야기한 거예요. 한 방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절대 고수가 또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알고 막 어떤 뭔가 알려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항상 저도 배워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더욱 겸손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진짜 바른 신학,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오직 성경으로 주장했던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슬로건으로 외쳤던 그 이야기 근거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교회를, 가정을,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모든 것은 성경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리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교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바른 교사의 도움도 필요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교사가 되어서 알려주셔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것은요. 참된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참된 것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칼빈이나 플래팅이나 이런 신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사적인 요소들을 얘기하는데, 참된 것을 발견될 때 우리 안에서 평안, 기쁨, 은혜, 희열 이런 게 넘쳐요. 이 참된 것에 성령이 참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우리 인도해 가고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희열, 그죠? 열정 이런 게 생긴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때 그 역할을 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죄와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참과 거짓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고, 주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자, 5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시는데,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이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곧 예수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과 피로 왜 예수님이 임하셨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처음에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됐죠. 공생애의 마지막은 뭘로 끝났습니까? 피로 마무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서 어떻게 해요? 물로서 임하셨고 피로서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정리해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처음에 하실 때, 오셨을 때 물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를 흘리시면서 뭐예요? 모든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는 이가 바로 또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예수님은. 근데 이걸 누가 계속 증언해요? 이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제가 주일도 그렇지만 오늘 제가 좀 이렇게 큰 개념 3가지로 해봤어요. 성령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 믿음이다. 절대 믿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절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수도 있고 안 사실 수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소멸될 뿐이에요. 소멸된다는 것도 완전히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믿는 신장 안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우리는 연합되었다. 그리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거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건 절대 믿음이에요. 가능성이 아니죠. 그죠? 두 번째 필요한 거냐면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믿은데 어떻게 해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이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 그죠? 성령이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신다. 내려놓으라. 그럼 내려놓는 거고, 성령께서. 그죠? 붙잡으라. 붙잡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 내 지식,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어떤 그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그런 말에 순종하지 말라고요. 그냥 제가 저한테 잘못 가르쳐 줬던 옛날에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녀 막 진짜 엄청 큰 시험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수련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들한테 말해요. 야, 수련회 무조건 가. 하나님 붙여주실까? 이러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험이 안 됐어. 여러분, 근데 그러면 수련회 가지 말라. 무조건 압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논리로 뭔가를 막 강요해서 그게 잘못된 교사법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뭐가 최선인지 한번 보자. 이번 시험에 꼭 네가 봐야 되지. 뭐 자격시험이잖아. 꼭 봐야 돼. 근데 이게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 한번 보자. 막 이렇게 하고 뭔가 가치를 실현해주고, 아니면 이제 다음번에 수련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더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가르침에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요구하셨을 때 그거에 따른 음성을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어떻게 해요? 막 어떤 것에 막 딱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옛날 돌아가니까, 제가 옛날 막 직장에 단기 선교를 앞두고, 이게 휴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새로운 직장 얻어. 그냥 하고, 이번에 그냥 그만둬버렸어요. 그래갖고 단기 선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알고 나서, 제가 누군가가 지금 말한다면 저는 단기 선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다. 그냥 지금 직장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런 조율이 필요한 거죠. 근데 무조건 또 난 단기 선교 안 가면, 이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런 것도 나의 생각을 딱 갖춰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누가 봐도, 말씀에 봐도.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지만 뭔가 요구해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깨트리고,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폈던 표현이 뭐냐면,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그리고 뭐예요? 절대 겸손. 절대 겸손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거. 자꾸 우리는 여러분 앞서잖아요. 성령을 부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성령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매우 교만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요? 겸손해야 되죠. 성령이 앞서 가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나친 열심을 경계하라고 하잖아요. 꼭 했던 거, 꼭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죠? 아닐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진리는 여전히 불변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은 다양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해도 됐지만, 이렇게 지금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이렇게 어떤 삶의 이야기 때 보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막 지나치게 성령보다 앞서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성령님,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아닌 것처럼 내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어떻게? 멈춰. 스톱. 왜? 기다려야 돼, 계속. 성령 일하실 때. 예수님이 30년을 기다렸듯이 얼마나 나서고 싶겠어요. 30년 동안. 그 불의한 세상에. 그죠? 얼마나 나서고 싶겠냐고요. 30년을 기다리잖아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에서 성령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나친 얼마나 달려가고 뜨겁겠어요. 그때 마음은. 예수님 바로 전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 막 너희가 믿는 예수 있잖아. 야, 진짜 부활하셨다니까. 나 봤어. 그분하고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아서 이야기 얼마나 해주고 싶어. 입이 막 간질간질한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기다려. 그러잖아요. 기다려. 너희는 왜요? 그 열심으로 가면 금방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려고 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뭘 합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알려주신다. 근데 그때 해야 될 일이, 제가 주일에 설교 연장선을 썼어요. 나의 힘을 계속 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막 내려놓아야 돼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경험, 내 생각, 내 감정 있죠. 다 내려놓고, 그때 뭐가 세워집니까? 주님이 세워줘요. 방향을 보여준다고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이 컨트롤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존재,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썼죠.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게 그 뭐가 필요한가요? 절대 겸손이 필요하다. 성령을 안다면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겸손이 필요하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